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5가지의 제사 중에 오늘은 4번째 속죄제입니다. 하타트 따라서 합니다. 하타트. 이 하타트의 원적 의미는 죄, 속죄라는 뜻이고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목표 도달에 실패하다, 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올바른 관계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율법과 명령으로 주신 계명에서 벗어나 언약 관계를 깨뜨리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의미하는 또 다른 언어 하타는 전체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100%가 아닌 99.99%만 순종해도 죄라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100% 완벽하게 순종하여 무죄 받을 인간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시조가 범죄한 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의 본성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행동, 어떤 불법 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지정의에 인간 본성에 죄성이 있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죄악된 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아담의 후손은 태생적으로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처럼 죄악 중에 출생한 모태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를 지으면 죄가 있으면 속죄 제물을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이 안내하는 갈보리 언덕을 향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레위인 위임식, 공적인 종교 예식과 절기들, 또 나실인 정결식과 성별식, 출산 후에 문둥병자들, 유출병과 불결한 여인, 또 새성전에서 드려지는 속죄제도 있고 그리고 10번째 기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그릇지연죄.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이 그릇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실수로 지었다 혹은 모르고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전에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이건 당연한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의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고 나도 몰랐는데 실수를 했다든지 또 전혀 죄인 줄도 모르고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인식하지 못한 불법까지도 하나님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릇 범하였으면 역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맛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안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조상의 죄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이어서 지정의로 고의적으로 범죄하기도 하지만 우리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비고의적으로 실수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본래부터 넌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속죄 제물은, 속죄 제사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 네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 족장, 평민, 극빈청, 이렇게 나누는데, 자, 요 위에 네 개를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영적인 그 위치가 점점 낮아집니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족장, 평민, 극빈자까지 낮아지고, 자, 각각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경우를 보면 극빈자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데 이 능력도 안 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2개 중에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급이 조금 올라가면 평민들은 흠없는 암염소, 흠없는 어린 양, 그래서 올라갈수록 제물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여서 여기에 있는 제물 중에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가치 있는 제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신분과 경제 능력에 따라서 제물에 차등을 두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장일수록, 그리고 대제사장일수록 하나님께 더 큰 속죄 제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범한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더 크다는 책임을 묻는 말씀입니다. 현대교회 직분으로 비유해 본다면, 여러분, 똑같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서 집사에게 죄책을 묻는 것과 목사에게 죄책을 묻는 그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교회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직위였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게 되면 영향력이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현대인역으로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모르고 범죄했습니다. 실수로 범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에게 그 죄의 재앙이 돌아가게 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하여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그 죄값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백성들에게도 돌아간다. 이것은 인류를 대표한 아담의 죄값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따라서 합니다, 대표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실 때
받은 직분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 오래 예수 믿은 성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성도, 지도자나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은 성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도 집사가 하는 분량과 장로가 하는 분량이 달라야 한단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요구되고 많은 것을 맡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책임을 지고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일을 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죄 제물의 분배 중에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 제물은 제사장 몫이 없고 족장과 평민과 급빈자가 바치는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분배하여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각할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데, 이 내용이 오늘 상당히 길어서 두 번 나누어 가지고 오늘은 첫 번째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세 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구별된 예배 봉사자이고 직분과 사역과 삶이 철저하게 구별된 직분자입니다. 그런 대제사장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7월 15일 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후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부정한 죄인이 되어 용서를 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전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부정했다면 이방인이 부정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때 당시 세계관에서 전 인류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후손들, 유대인도 제사장도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범죄한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바치는데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세 번의 핏부림이 있습니다. 족장과 일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에서는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렸지만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에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뿔에 뿌려졌습니다. 유일하게 성막 첫 번째 방인 성소에까지 피를 들고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도 피를 7번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부으라고 하셨는데, 제사장의 죗값을 들고 지성소 앞에까지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게 하신 것은 제사장이 죄를 범한 영향력이 족장이나 일반 백성이 죄를 범한 영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속죄 제사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봐야 할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4장 11절, 12절 그리고 21절인데요. 12절에 보면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봅니다. 진영 밖, 삼중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중구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진영 바깥은 세상을 비유하고 이방 땅을 비유하는 부정한 땅, 부정한 곳이란 말입니다. 레위기 10장이나 또 24장, 또 13장 45절들을 보면 진영 밖에, 그 진영 밖 부정한 장소에는 나병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말하자면 버림받은 장소.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 중에 내장이나 똥이나 이런 부산물들을 이 진영 밖에 있는 부정한 장소에 하나님께 바쳐졌던 거룩한 속죄 제물을 들고 가서 태움으로 그 부정한 장소도 정결한 곳이 되었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구약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진중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거룩한 영역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래 진영 밖에 거주했던 부정한 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산 소망도 없이 살았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 영광을 떠나 부정한 세상에 낮아지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만왕의 왕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기를 따라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었노라. 따라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위해 속죄의 피를 이렇게 뿌리게 하신 것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책임을 진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자가 부정하면 백성들도 더러워지고 성전도 더럽혀지므로 성소 정결을 위해 향단에, 지성소 휘장에 피를 뿌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 속죄의 피가 뿌려졌으므로 부정함에서 다시 정결케 된 대제사장은 그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이 문은 속죄일 단 하루뿐입니다. 나머지 1년 동안은 다시 휘장이 굳게 닫혀 있어서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 휘장을 자신의 육체로 찢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휘장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도록 공로를 세워주셨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을 우리 앞에 항상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막 구조를 보면
레위기 24장 3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자, 성막 구조를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살피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떡상에 올려져 있는 12개의 떡을 항상 새 것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보느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그 휘장에 대제사장이 7번 피를 뿌렸던 흔적을 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 성전 안에서는, 구약 성전에서는 제사와 제물을 바치는 것과 불태우는 것과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와 그 짐승 제물을 태우는 냄새와 유향을 태우는 냄새가 거의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매일매일 그 제물이 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짐승 제물이 타는 냄새를 다 맡을 거 아닙니까?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제물이 타는 모든 흔적들을 보고, 그리고 그 타는 냄새를, 연기를 맡으면서 머릿속에 맴도는 기억과 생각,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이었다. 왜? 나를 대신해서 지금 짐승이 태워지고 있으니까. 자, 이 말을, 나는 죄인이었다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내 죄를 대신한 짐승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오늘 신약교회 용어로 바꾸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찬양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누구 공로를 의지합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에 멈춰지지 않는 희생 제사와 그 흔적들은 나에게 뿌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나에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십자가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십자가 흔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따라서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에게도 이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 이 흔적, 스티그마는 찌른 자국, 표지,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롱당하셨고 로마 군병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에 피멍이 남았고 채찍 갈퀴가 온몸을 휘감아 긁은 흔적들이 몸에 긴 상처로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남았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가시에 찔린 상처가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름으로 상처가 깊은 창자국이 남았습니다. 찌른 자국, 찢어진 흔적, 못 박힌 자국, 이 스티그마는 예수님의 몸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흔적은 오로지 나를 위하여 남겨진 흔적이었습니다. 내 죄값 때문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몸에 죄인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성자의 몸에 내 죄값 때문에 흠이 남았습니다. 스티그마는 내 죄가 주님의 몸에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나는 잊을 수 없는 흔적,
외면할 수 없는 이 흔적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가져야 하고 내 몸에 내 삶에 지녀야 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흔적을 잠시 부인했었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며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가 통곡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흔적을 자신의 몸에 남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짐승을 잡을 때마다 나는 피냄새, 그 제단에서 고기가 타는 냄새와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셨지만 이 모든 제사는 아름다운 십자가 이야기였고 아름다운 구약 복음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복음의 향기로 세상에 휘날려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뿌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의 흔적을 남겨서 이 흔적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휘날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